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냐면 원하시면 저희 나병을 예수님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이런 문둥병, 나병 환자의 그런 귀한 마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보면 오늘은 나병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병은 심각한 병은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는 인식이 되지만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나병은 정말 못 고치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모르는 거예요. 썩어져 가도 감각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손가락이, 발가락이, 코가, 눈이 막 썩어 문드러지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으로 가지고 20년, 30년 고통받다가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내린 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얼마나 자기 삶이 저주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 저주스러운 자기 삶을 원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저주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나병은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이 산이 무너져야 돼요. 이 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산이 평지가 돼요. 산이 평지가 되면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요, 이런 지금 큰 산이 나에게 있는 분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큰 산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산을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큰 산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스럽게 만들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엔가 말씀을 드렸나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요, 물었을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2번을 받았는가 봐요. 부흥회 끝나고 나오면서 그 부흥회를 초핑한 그 교회의 송대기도 그 질문을 받았고, 또 부흥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또 기자가 또 물었었대요. 기자가 물었대요. 똑같은 질문 물어보래요. 기자가 뭐라냐면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 말한 거예요. 믿음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까? 하고 기자에게 물었죠. 그럴 때 기자는요, 계란이 부서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서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일날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지잖아요. 저도 아마 설교할 때 제가 사용하는 말씀의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메모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 구절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나오면 다 그것이요, 약속의 말씀으로 다 붙들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도 뭐냐면 한 구절에서 제가 써올리십시오 한 거는 뭡니까? 체크도 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그 함께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기억 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담아둘 필요가 있냐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지금은 내가 평소 때는 정상적일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같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됐다는 그런 전화가 급박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가보니까 진짜 아이가 혼수 상태로 돼 있는데, 빠져 있는데, 그냥 입에는 거품이 나고 막 눈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를 불렀대요. 그리고 의사 와서 딱 진단을 하니까 독이 온몸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술도 없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진단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둘째 아들이 그 목사님에게,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 순간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믿음이 살아있을까요? 그 믿음이 살아있을까요? 그 순간에 1번 살아있다, 2번 아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예? 어떤 것 같아요? 예? 1번 기다, 2번 아니다예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참 어려운 질문이겠죠. 저는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답을 알고 있죠. 그 답은 뭐냐면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문제가 다가올 때는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충만했던 믿음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요 흔적조차도 없이 막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막 자괴감이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하는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살려달라는 그 말을 듣고요, 나는 그때 그분의 나이가 한 40이었는가 봐요. 나는 40년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둘째 아이들은 초등학생 아마 3, 4학년 같아요. 얘는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쟁쟁하니까 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갖고 있던 넥타이 다 풀고 양복 다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죽게 살기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어쨌든 이 아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독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고 뜨겁게 1시간을 막 땀이 막 온몸이 땀이 비오듯이 기도를 했는데도 믿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또 2시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믿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에 더 자괴감이 오더라는 겁니다. 난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3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뻥 뚫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한 데서 막 채워주시는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확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냐? 그 파산 난 그 믿음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그 믿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서진다는 있잖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랬대. 사무엘아,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하니까요. 그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가 빨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걸린 게 탁 토해냈는데 뭐 끈적끈적한 뭐 물체가 탁 튀어나 그게 번데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번데기 알잖아요. 애들의 간식이나 국민 간식, 아이들 간식이잖아요. 그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번데기들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그게요, 신문에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대요. 왜냐하면 농약에 중독된 번데기를 아이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데기를 먹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고 일부는 죽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번데기를 먹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되고 나를 짓누르는 넘지 못한 산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산이 넘으면 길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산이 길을 막고 있거든. 산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꼭요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 한계는 꼭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찾아서 그게 또 나를 또 건드려요. 그게 나를 또 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를요, 그 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절박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 올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산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산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입니다. 이 죽기 살기로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냐면요, 없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 창조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창조적인 믿음이 나옵니까? 그 산을 무너뜨리고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요, 이런 놀라운요 창조적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에는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요?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는,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가, 그 기도가 뭐냐면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령님들이요, 저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요, 저도 넘지 못한 산이 있어요.
저도 그 산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그전에는 막 제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현실을 보면요, 시간 지나면요, 산산조각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큰 산이에요. 그 큰 산은요, 내가 넘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산에 저를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 산에 저를 짓눌러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 그 산이 정말 내게 눌려올 때요, 그래서 산이 걸어멈춰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있죠, 첫 번째입니다. 그 산을 무너뜨리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그 산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산상조각난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절망만 찾아오고요, 그냥 자기가만 찾아오고 정죄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그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필요할 때 담아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담아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도 나는 그 산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 산이 짓누르고 있어서 나는 지금 힘이 들어요.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 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있잖아요,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성령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뭐가 온 줄 아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셔요.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아들이 일어나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라는 걸 보는 겁니다. 꿈은 바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요,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확신을 주셔요. 확신은 반드시 과거형으로 주셔요. 확신은 과거형으로 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되었다 이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응답됐다 이거예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치유받았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게 예수님도요, 오늘도 보세요. 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나병이 치유될 것이다, 가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했잖아요. 받아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거든요. 제 용서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받았다 말하지, 제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회 가르칠 때요, 사회의 끝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리고 믿음은 안 보여요.
내가 바라는 건 지금 내 눈으로는 안 보여요. 내 현실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이 오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나았다 이겁니다. 내 아들은 살았다 이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거예요. 병은 치유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왔지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고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수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브라함아 바깥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라 이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보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오냐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십니까? 자손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녀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증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었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산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산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그 산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유명한 세계적인 봉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내성마비 아이예요. 그렇게 미치는 거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멘토 목사님한테 와서 저기를 한 거예요. 상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성마비 아이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멘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아이가 회복된 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복되게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바라보고 아이가 회복되는 걸 바라보고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하고 와서 그 목사님이 왜 1년을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꼴랑 1년 했냐 이거야. 꼴랑 1년 했냐 이거야. 더 하세요. 결국 또 2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2년을 기도했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갔어요. 2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네요. 2년 갖고 그거 갖고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거야. 아브라함도 자녀 얻으려고 몇 년을 기도했냐 이거예요. 25년을 기도하지 않았냐. 더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또 3년을 기도했어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또 꼴랑 3년 기도하고 포기하냐 이거예요. 더 기도하라 이거예요.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 바라보고 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4년째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은 기도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딱 4년 지나서 기도하니까요. 내 생각에 아이가 다 치유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 지금은요 그 아들이 자기 교회 부목사로 함께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망적인 상황일 때, 큰 산이 내게 몰려올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정상적인 기도, 소망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기도는 뭡니까? 이걸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걸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전부 미래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의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그냥 소망으로 남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소망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자기 전도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전도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이제 성도님의 아들이 저처럼 살이 이렇게 많이 쪘는가 봐요. 그래서 살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살을 빼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은 언인데 그냥 살을 빼게 해주세요. 살을 빼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살이 그대로 있고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3년이 지나도 있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이 살을 내가 빼고 싶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절박감입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절박감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마음에 원한이 생길 겁니다. 이 원한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과부예요. 오늘날도 여자가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경제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도 어떤 재판관이냐? 성경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고요. 이 불의한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찾아가서 그 말만 한 거예요. 그 말만. 원한 갚아주세요. 원한 갚아주세요. 원한 갚아주세요. 원한 갚아주세요. 계속 가서 그 소리만 막 하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질려가지고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이 여자 말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네 원한 내가 갚아줄게 하고 원한을 갚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나일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그냥
간절하게 솟아나오는 거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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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청입니다. 하나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산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 산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 산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하면서요.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실상이 보일 때까지 계속 1시간이고 계속 2시간이고 계속 3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을, 평지가 되는 것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지가 된 것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산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산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드디어 그 산이 무너진 걸, 우리에게 그 실상을 드디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그랬어요. 참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각도가 참 다르다는 걸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됐는데 후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 야, 너와 나 사이 이렇게 아들이 안 생긴다. 왜 안 생겨? 네가 문제, 내가 문제 있냐 이거예요. 근데 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더 힘이 막강하잖아요. 머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가 안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궁예직차로 깨낸 생각이 뭡니까? 하가를 첩으로 줄 테니까 거기에서 자손 만들어냅시다. 그래가지고 첩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방을 해서 들어가서 나온 자손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동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줬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 사건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마 머리가 엄청 깨지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걸 왜 줬느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실상을 보이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래서 그 평지폭풍을 타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요.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사라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라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어미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열국의 아비입니다. 나는 누구냐? 열국의 아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가 10년이나 세월이 지니까 그 믿음이 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이 현실의 열매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해놓고는 기도할 때는 열심히 땀빨뻘 흘리면서 어떨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기도해요. 기도 딱 끝나고 나서 현실로 딱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뭘 이러죠. 이러는 게 뭐가 있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 입술 속에서 제가 한 기도를 부정하게 하는 말을 입에서 해버립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한 그 기도를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실상을 보여주셨으면 보여준 실상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다 안지랄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삭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실상은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게 실상입니다. 그 실상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실상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입술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니까요. 지금은 열국의 아비인데 이미 하나님 열국의 아비 이루어줬으니까요.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열국의 아비입니다고 그 소리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가 남에게, 남이 나에게요.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요, 정말 제가 이런 표현 하지만 뭐가 찢어질수록 가난한다 할 때요, 우리는 뭐가 찢어지고 가난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되는 거 없어. 난 하늘마다 재수덩어리도 하나도 없고 뭐도 다 안 돼. 자기 새끼 그렇지, 남편 그렇지, 뭐 있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머리라도 좋은데 머리도 안 좋지, 건강이라도 건강도 안 좋지. 아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요, 목회를 막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강사가 그분이 약간 영어를 하니까 이제 부흥강사가 이제 자기 부흥회를 할 때 통역을 좀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부흥강사가 그분을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그 부흥강사가 그런 말 하더니 연세가 많은데, 부흥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뭐라 그랬죠? 늙은이에게 뭘 주신다? 꿈을 주신다. 그래서 난 나이가 늘려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더라. 내가 한번 꿈을 꿨는데 당신이 보이더라.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 채워지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신이 온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더라.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더라. 그 말 하니까 자기가 속으로 했대.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서 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부흥강사 목사님 얘기했대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내가 빽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난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또 건강합니까? 나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말을, 야 이놈아, 그러니까 꿈을 꿔라 이거야. 꿈도 못 꾸냐 이거예요. 꿈도 못 꿔요? 돈 없다고 꿈을 못 꿉니까? 몸이 아프다고 꿈을 못 꿉니까? 못 뺐다고 꿈을 못 꿉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꿈을 못 꿉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꿈은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꿈은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고 우리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꿨으면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을 너무 잘해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꿈은 하나님이 계산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도록 맡겨버리지 내가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분은 이제 그 부흥강사님은 천국에 갔대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은퇴하고 나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된데 보니까 그 부흥강사 목사님 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산이 있으면 꿈도 못 꿔요. 그 산에 눌려서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은 내 능력으로 봐도, 내 어떤 지식으로 봐도, 내 어떤 학력으로 봐도, 내 어떤 지혜로 봐도 우리는 그 산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을 보면 거기서 질려서 꿈을 못 꿔버리는 거예요. 꿈이 탁 꺾이는 거예요. 꿈이 탁 무너집니다. 꿨다는 꿈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산은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성령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성령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자기 교회에 뇌동양으로요, 판결받아서 앓고 있는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앓고 있는 자매에게 자기가 그 말을 줬대요. 이사야서 53장 5절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뇌동양으로 앓고 있는 그 자매가 그걸요 매일같이 했대요. 바라보면서 했대요. 뇌종양이 치유되는 걸 바라보면서 했는데 답답하더래요. 그게 이루어졌던 믿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마음을 딱 먹고 내가 하루에 그걸 1000번을 입술로 고백하리라. 그래가지고 뇌종양 있죠.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손가락으로 세면서 1000번을 하니까요. 믿음이 오더래요. 내 뇌종양이 치유된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었다는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단을 보니까 뇌종양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산이 무너지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산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할 때요, 우리 속에 의심을 갖다 주고 우리 속에 불안을 갖다 주고 우리 속에 두려움을 갖다 주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떠나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와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가 뭡니까?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자꾸 고백할 때요, 내 속에 의심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우울하게 갖다 주게 하는, 안 된다고 하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요,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할, 떠날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쉽잖아요. 똑같은 말 1000번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무슨 기도해? 기도할 내용 없어. 왜 없어요? 하나 갖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반복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중앙복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강청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큰 산 앞에요, 미사여고 이런 거 다 떨을 거 없어요. 핵심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하지만, 그러나 큰 산이 나를 짓누르고 그 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실상이 완전히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뇌종양이 깨끗하게 치워졌다는 믿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뇌종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히 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이건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소망의 기도예요. 낫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낫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요, 그 말만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속에 안 느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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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믿음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 믿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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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못합니까? 어려워요? 힘이 듭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합니까? 그 기도 못합니까? 그 기도도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는 믿음이 없다 이거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다른 기도 다 빼세요. 남한테 잘 보려고 하는 기도 의미 없어요. 내가 봐도 이 문장이 기가 막히다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기가 막힌 문장이요,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너 기도 잘했다, 남들이 너 은혜 받았다 하는 그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거 보니까 기도 참 쉽더라고요. 참 기도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막 기도하면 뭔가 미사여가 열려서 의배에서 막 줄줄이 나가면, 야, 이거 기도가 되는구나. 기도 빨리 올라가는구나. 아니에요. 그건 내 느낌이지. 믿음의 기도는 느낌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실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실상입니다. 느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낌이 기적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을 갖고 와요? 믿음이 기적을 갖고 오게 합니다. 무슨 기적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 나이 80이지만 저 산지를 하나님 앞에 나게 약속해 주신 저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그 산지를 취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나이 80 어떻습니까? 내 나이 70 어떻습니까? 내 나이 20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면 그 산지 내 것 됩니다. 그 산지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 산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산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그 산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산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기하시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의 기도입니다. 기적이 따라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산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은 그 말씀을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잡고 꿈을 꾸세요.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뭡니까? 성령이 그것이 이루어진 실상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루어진 실상입니다. 확신을 보여주신다고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산은 무너졌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산은 무너졌습니다. 내 사업의 길은 열렸습니다. 내 남편의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치유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요, 큰 놀라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언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눌리지 마세요. 그 백날 늘리고 그래봐야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기도 4가지, 방법 4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붙잡은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십니다.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실상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기적을 갖다 주십니다. 크고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산에 눌려서 허우적거리고 큰 산에 눌려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짓눌려서요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을 마침내요 내 축복의 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기도를 강청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원하면요,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원한다 이겁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은 어때요? 주님도 원하실까요? 주님도 원하실까요? 주님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주님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주님도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 40절 41절요.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한 나병 환자가